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훌륭한 의사는 두 가지를 잘합니다.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에 또 장비도 물론 좋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의사는 두 가지를 잘하는데 첫 번째 진단을 잘합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인가 그것을 먼저 진단을 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 가면은 진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실제 아픈 곳은 이곳인데 진단을 잘 해보면은 딴 데 아파가지고 그곳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근원을 잘 치료해야 그 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단이 바로 나오면은 처방을 바로 해야 되지요. 진단이 바로 나오지 않는데 처방을 아무리 해도 사실 병은 잘 낫질 않습니다. 진단은 잘 나왔는데 처방을 잘못해도 그것은 잘 낫질 않지요. 그래서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픈 것도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머리 아픈 이유가 무엇인가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방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우리 인생에 진단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진단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단을 어떻게 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다. 종교생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소속까지 진단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거기서 유대 땅에서 너희는 했었을 적에 이방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라고 진단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은 소속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그들은 안식일 되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우리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올바른 처방을 하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언약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뜨거운 교회 찾아갑니다. 그 가니까 찬송도 뜨겁고 뭐가 좋다 그걸로 또 가요.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은요 가니까 막 반겨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교회 가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막 이단이기나 말기나 막 역사 일어나니까 야, 막 이거는 다른 교회하고 틀리다고 역사 일어나는데 그걸로도 또 쫓아갑니다. 다 좋을 수가 있다고 보지만은 주님이 보시는 데서는 틀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뜨거운 것도 좋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좋고 역사 일어나는 것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진단하고 생명 구원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언약 있는 교회예요. 언약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 되냐? 언약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들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딴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안다. 그는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너 모세 알지 않느냐? 너희들 모세를 그만큼 숭배하고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모세가 출애굽시키던 지도자라고 너희가 모세를 그만큼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고 있다. 모세가 누구 대해서 기록했느냐?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5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너희가 모세의 후손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너희는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실컷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실컷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 버렸었어요. 부활했다 했는데 예수님 만나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엠마로 내려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고 내려가지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 같이 가시게 됩니다. 너희가 무슨 걱정을 하느냐라고 물었지요. 그때 이 두 사람이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무슨 일이냐?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누구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의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 아니냐? 성경을 가지고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준 거지요. 이러니까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러면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약속의 장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을, 여기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성령 충만 받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야지 성경 가지고 문선명을 얘기한다든지 성경 가지고 안산홍을 얘기한다든지 성경 가지고 이만희를 얘기한다든지 전부 저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다. 인생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을 해줘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언약적인 신앙을 안 가지고 있어요. 언약이란 것은 성경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줄 아느냐? 성취가 돼요.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성취가 됐었습니다. 모세의 글이 성취가 됐어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린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린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셔야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700년 전에 십자가를 보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채찍에 맞았지요, 상함을 받았지요, 찔렸지요,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십니다. 만일에 다른 분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그분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죽으시고 시편 16편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이 뭐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전부 성취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교권 앞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피파고니까 절대 안 가던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피파기라니까 안디옥 가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떤 데 근거하지 말고 언약에 근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열심히 헛것이 돼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는 거 그게 전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는 것, 그 뜨거운 것 자체도 그것이 헛것이 된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마호멧인 것 같으면 마호멧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닐 적에는 그것은 저주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있으면 좋아요.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엄청나게 고행하고 엄청나게 많이 알고 엄청나게 수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분은 저보다가 훨씬 성경을 많이 연구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한 거죠. 저는 성경 이외에는 그냥 참고하지 믿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간다든지 해보면요, 지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지옥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그분이 실제 지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전 참고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얘기 안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지옥에 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재현하는데 목사 개새끼야 그거만 난리치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네가 왜 내한테 복음을 제대로 얘기 안 해줬느냐는 겁니다. 평생토록 그 뜨거운 데서 고통하고 부르짖는 것을 엄청나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다 나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그러나 지옥은 실제로 있고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지옥에 간 영혼들이 교회가 딴 얘기해서 얼마나 그 영혼들이 목사를 원망하는데 욕을 해대가면서 원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단은 속여가지고 그 사람이 이를 갈면서 원망하도록 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갈며 슬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열심 말고요.
내 열심 말고, 기도 내 계획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언약의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에 놔야 됩니다. 첫 번째 무슨 결론이냐면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고 결론 나야 돼요. 인생 문제의 해답은 딴 데 없어요. 인생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아담이 타락한 사건. 아담이 타락한 사건 이후에는 모든 인생이 죄를 범했다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전부 두려워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 했으면 이미 그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미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이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진단인 겁니다. 성경에서 인생은 어떻게 진단했냐?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신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 위해서 오늘 또 이사야 53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보면은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요, 피 흘리지 않는 자게 날 위해 대속해 주지도 않고 죄인인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것이 한국 교회에 20명 30명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복음인데 처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외에 보내는 것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지 돈 문제 해결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 그거 해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생명이 해결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은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썼습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이십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흘리느냐? 어디에 자꾸 흔들리냐? 남은 문제에 흔들려요. 예수 믿으면은 근본 문제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남은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한달한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근본 문제 해결되어지면은 남은 문제도 해결이 되어져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바르고 나서 출애굽했습니다. 그 출애굽한 모든 백성 광야에서 못 먹어서 죽었습니까? 불신앙하다 죽은 거예요. 물이 없어 죽었습니까?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셨습니다. 고기 없어서 죽었습니까? 메추라기를 내렸었어요. 요단강 때문에 못 건너갔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남은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될 문제예요. 남은 문제는 증인될 문제도 미루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문제 끝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데 지금 남아있는 문제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말하면 이리 넘어가고 저기서 말하면 저리 넘어가고 그 교회는 뭐가 어떠니까 우리 교회 오면 뭐가 해결되어지고 내 따라다니면 이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 교회 가면 뭐가 어떻고 여기 와봐라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인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있는 문제. 예수님이 가시다가 제자들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소경된 것은 아비의 죄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율법으로 가지고 보는 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의 죄도 아니고 저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문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복음을 보는 눈이 다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사건 보는 눈도 사람 보는 눈도 다 바꾸어지는 것이죠. 광야길 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셔가지고 여리고성 앞에 딱 왔었을 때에 누가 간담이 녹았다고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 간담이 전부 다 녹았어요. 우리는 그거 문제였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저 가나안 지역에는 소문이 났어요. 아, 저 사람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왔느냐, 저들이 어떻게 만나 먹고 죽지도 안 하고 건너왔느냐, 저들이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겼구나. 간담이 녹아서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뭐가 있었느냐? 제자들만 일어났어요. 아마 제자들 아니고 딴 게 섞였었으면 일이 그렇게 안 되었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야 돼요. 오늘 은혜교회에 제자들만 모이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영혼 깊숙하게, 여러분 마음 깊숙하게 각인되어야 돼요. 각인되어야 돼요. 성도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할 때에 누가 덤비느냐?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께 덤빈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또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몰라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언약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방황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 내주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하면은 역사하시는데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권세로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보호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가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이고요. 언약적인 신앙이 아니면은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에 해답 가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이 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결론이 안 나면 늘 갈 때처럼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결론 나야 됩니다. 사역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 우린 전도자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합니다. 거기에 결론 나야 돼요. 사역에 결론 나야 되는데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다 결론 나야 돼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유일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종교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알려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베드로가 그걸 알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 말하신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니까 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유일한 사역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유일한 사역이에요. 예수 이름 아니고는 사단이 멸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절대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말씀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거를 헐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사역이에요. 그 교회를 헐려고 했다.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그것이 바로 로마 권력이었고 그것이 바로 헬라 우상 학문들이었는데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한 것이거든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막고 이거 회방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답을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는 사역에 답을 내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역은 결론난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그걸 누가 방해하느냐? 방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역에 결론 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사역이 영원한 사역이다. 그 결론 나야 됩니다. 이건 하다가 중지해야 될 사역도 아니고요. 내 해놓은 사역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42절을 보면 40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는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 전한 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그것이 영원히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복음이 없어지면은 모르겠지만은 복음이 있는 한은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섬긴 것이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한 생명 구원해놨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되어서요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사역이 여러분 전도자가 되어서 한 생명을 구원해냈다, 한 생명을 불신자에서 구원해냈다,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 빠진 데서 구원해냈다, 이단에서 돌아해냈다,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일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왜 하다가 중지합니까?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우리는 이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유일한 사역이요, 절대 사역이요, 누구도 막지 못하는 사역이요, 영원히 상급 있는 빛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린 전도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전도 방법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총동원 전도주일도 있고요, 많은 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전도를 하느냐? 성경적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그것이 바로 20가지 전략 중에 기초 5가지예요.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꼭 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요, 어느 분들은 뭐 사기도 당하고요, 어느 분들은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지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모든 축복의 만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내 가정의 증거가 와요. 근데 어느 날 내 하는 직업의 증거가 와요. 어느 날 내 사는 지역의 증거가 오는 겁니다. 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직자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훈련 속에서 정말로 전도의 결론 나고 전도의 답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한 답을,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개발한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떼쓰면서 쫓아다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보면은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신 만나게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요. 기도하러 가는데 바울과 그 다음에 누리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결론 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습니다. 우린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전도하는 겁니다. 우린 그냥 뭐 중언부언하고 내 계획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언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만났다. 답을 줘야 돼. 인생에다. 불신자 진단하고 답을 줘야 돼. 방황하는 사람 만났다. 그 답을 줘야 돼요. 네가 왜 방황하느냐? 진짜 하나님 못난 맞구나. 네가 왜 이단에 빠졌느냐? 네가 언약적인 신앙을 알지 못하는구나.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새신자 만났다.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정말로 중직자 만났다. 훈련받아서 새신자 돕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있고 우리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복음 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보면은요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불신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전도자로 보면은요 우리는 축복의 전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또 이 세 가지 완전 결론 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 가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남은 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문제입니다. 전도 스토리가 되어지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언약적인 신앙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역에도 답이 나고 전도에 답이 난 성경적 전도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완전히 복음으로 끝난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약하기에 여기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사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